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따라서 한번 더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찬양과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답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현장 살리는 전도자, 흐름을 누리는 자,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 사랑과의 소통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이 커진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그릇, 육신적인 그릇이 커져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수용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우리가 평생에 붙잡고 가야 할 언약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하유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번 10월 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붙잡고 가야 할 언약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전도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자. 여러분 가는 걸음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것이요,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는 그 여정,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여행길이에요. 여행길. 전도자로 가는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행을 하는 겁니다. 여행, 그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기쁩니까? 슬픕니까? 그 전날부터 막 준비하잖아요. 뭐 가져갈까? 어디 갈까? 뭐 어떤 음식을 먹을까? 막 기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항상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굴곡이 심한 그런 길들도 있고, 높은 오르막길, 내리막길, 또 뭐 경치가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에이 기분 나빠, 그런 여행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보면 여행이에요. 그것도 언약을 가지고 가는 자의 여행이란 말이에요. 우리 날마다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여러분 끝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랑. 막을 수가 있습니까?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어떤 존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도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이 최고의 전도자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남은 자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남은 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남은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는 24시 할 수 있어요. 24. 우리 하루가 24시잖아요.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 남은 자가 누려야 할 그 축복은요, 남은 자 24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모든 현장에서 응답받을 순례자.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원래 뜻은 성지를 찾아 경배하는 사람. 우리의 모든 현장이 성지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니까. 그 언약을 가져가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날이에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정복자예요. 정복자의 걸음은 영원한 것이다. 그것도 세계복음화를 위한 정복자. 제에게는 항상 이것이 단계가 있어요. 제가 컴퓨터를 이제 하게 난 이후부터 다른데 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디를 쓰라, 아니면 닉네임을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못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거기에 보면 저의 닉네임은 뭐냐?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제 닉네임이에요.
컴퓨터 시작하는 그날부터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나는 정복자,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 누가 그래요? 이름이 정씨고 이름이 복자인 줄 알고, 성이 정씨고 이름이 복자인 줄 알고, 정복자씨가 들어왔군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요, 저의 마음속에 담겨가 있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평생의 삶 속에서 이 세 단어는 꼭 담고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남은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순례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정복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오직 남은 자는 오직을 발견한 사람, 다른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을 발견한 그 사람은 끝까지 남을 수가 있다. 근데 이 오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가 될 수 없죠. 우리의 오직은 뭐죠? 딴 거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오직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운명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운명이 바뀐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절대 우리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주의 운명에서 축복의 운명으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 또 우리를 계속 방해합니다. 무엇을 방해합니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신경 쓰도록, 다른 조건에 만족하도록. 그것이 사단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것을 박살내시고 꺾으신 그분이 그리스도.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가치란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뭐죠?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가치를 주셨어요. 그 절대 가치가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생을 맡길 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복음 가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너는 죽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살려줄게.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일본에 있는 순사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다. 오직 복음만이 나에게 최고의 유일한 가치가 복음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죽어도 괜찮다. 여러분, 이런 절대 가치. 여러분, 어디에 생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실패하고 전도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누굽니까? 요셉. 노예로 가도 괜찮았어요. 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 도망자였습니다. 도망자였지만 모세는요, 절대 가치인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자가 모세였잖아요. 우리가 절대 가치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요,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을 더 이상 속일 수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다른 것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 절대 가치를 붙잡았는데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 빼앗기게 됩니다.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프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 여행자가 여정을 간 사람이죠. 어떤 산에 딱 가보니까 이 다이아몬드 산이라. 다이아몬드 산. 그 사람은 이 끼어 있는 사람이고 또 신대륙을 여행했던 사람이면은 굉장히 견문이 넓은 사람이잖아요. 물건을 보면 이것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산에서
매일같이 태어나고 매일같이 그곳에 태어나서 살면서도 다이아몬드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냥 무슨 돌이 반짝반짝 보이는 돌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근데요,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 사람은 와가지고 보니까 다이아몬드라. 그래가지고 그들하고 흥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흥정을 하냐? 이 아프리카 사람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빵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빵을 주면서 저 산을 나에게 팔라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당장 먹을 것이 급하니까 그 산을 갖다 팔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산이 다이아몬드 산이라. 다이아몬드 산이라. 자, 신대륙을 발견한 그 사람은 무엇을 알았죠? 가치를 알았어요. 아프리카 사람을 무엇을 놓쳤죠? 가치를 놓친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가치 놓치게 되면 빼앗깁니다. 다른 것을 붙잡으면 빼앗깁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가치를 진짜 알고 있다면 사단이요, 그때 무릎 꿇고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뭐냐? 남은 자의 참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디 24시에 되겠습니까? 절대 가치, 언약 붙잡고 이제는 불필요한 것이 뭔지 거기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는 것에 붙잡고 시간 낭비를 다 하거든요. 복음 안에 다른 것에, 복음 안에 세상 것에 시간 낭비를 다 해버려요. 그런데 참된 신앙인은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불필요한 것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와 기도, 여기에 24시 하는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멘.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냐? 남은 자 24시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져가는 절대 가치를 가진 남은 자의 24시, 여기서 누리는 자가 되겠다. 그 사람이 전도제자입니다. 저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참 잘 나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인정도 받았고요.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정을 받고 또 사장이, 회장이 굉장히 또 조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절대 가치를 제가 잘 몰랐어요. 물론 목적은 있었어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목적은 있었지만 그것은 내 욕심이었더라고 보니까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열심히 했던 그 직장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학교 다닐 때 4학년 때에 이미 하나님 결단했던 사람인데 그 결단했던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제가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돈 벌고 먹고 사는 일,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 일에. 근데 다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복음으로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것이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저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기도, 이 축복을 누리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누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것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루터기라니, 그루터기. 밤나무, 상순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씨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예. 뿌리가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뽑히면 열매 못 먹지만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그 씨앗이요, 남은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것이 나의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이.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 천사들이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 하나님 또 시공을 초월하신 거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언제? 남은 자 24시가 될 때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hin정에 빛을 비치는 남은 자.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약속했죠.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28절,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을 약속하셨습니까?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남은 자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꼭 남겨 있어야 할 각인될 부분 남은 자. 여러분 누굽니까? 남은 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예요. 이제는 이 남은 자가 절대 가치를 가지고 가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윤리성 응답이 저와 여러분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조건은 절대 조건이다. 여기서 언약을 붙잡으세요. 나에게 있는 환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 조건이다. 나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 조건이다. 절대란 말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절대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절대. 요셉이 노예로 간 것,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모세가 지명수배자로 도망자가 된 것,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서 도망자가 된 것,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대 조건,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절대 조건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절대 조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절대 조건을 붙잡은 바울,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절대 조건을 인정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슬퍼하고 울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치고 그래가지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 없는 사람들이요 또 자살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다. 얘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직장 생활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한 조건을 나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조건이라는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절대 조건이다. 우리 그 언약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절대 조건.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주신 절대 조건이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약속된 예수님의 말씀. 맞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절대 조건의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 문제를 통한 응답, 사건을 통한 응답, 환경을 통한 응답. 저는 저희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답을 찾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소원했던 전도자가 되든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소원했는데 엉뚱한 일을 계속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절대 조건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실제 응답을 저에게 주시는 거죠. 실제 응답을 주기 위해서 저에게 그런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제 능력을 약속하셨고 여러분에게 절대 조건 누린 여러분에게 실제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축복을 주셨고 이제는 반대 응답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죠. 문제가 아닌 거기에 따라오는 반대 응답들이 역발상의 응답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요 너무 행복해요. 사실은요. 누가 물어보면 목회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직장 생활할 때보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좀 해주세요. 진짜 행복해요. 왜? 그리스도를 만나고 절대 가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나의 어떤 상황은 또 하나님 실제적인 조건을 절대적인 조건 속에서 내가 지금 있으니까 하나님 실제 응답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도 한 청년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9번을 수술했대요. 또 내일 모레 화요일 날 10번째 수술을 또 한대요. 보니까 다리가 엉망이라. 다 보여주던데요. 그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있는 그 문제가 우리 청년에게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있는 응답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앞으로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물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하겠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응답 속에 당신이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기엔 너무 아프잖아요. 지금 수술하는 그 사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인 부분을 회복해라고. 다시 복음 속으로 뿌리내리라고. 이 사건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제 절대 조건을 주셨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험 든 것이 아니라 알아듣더라고. 여러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실제적인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내일의 답입니다. 지금 문제가 내일은 뭐라고요? 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내일의 갱신입니다. 지금 위기가 와 있습니까? 내일의 기회입니다. 그냥 붙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집중. 하나님께 집중. 그래서 초대교회는 40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초대교회가 10일 동안 더 중요한 건 날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조건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응답을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전도자인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언약 예정 가게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지. 세상 끝날까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런 걸음은 모든 현장에 한 나라를 이룰 순례자의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순례자입니다. 내가 집에 있는 것도 순례자의 삶을 누리는 시간이고 직장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나는 순례자로 이 자리에 와 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나의 정체성이니까. 내가 누구냐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냐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지.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정복자, 세계복음을 할 정복자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삼아주시겠다? 증인 삼아주시겠다. 여러분은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증인은 누구냐? 본 사람이 증인입니다. 들은 사람은 절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보고 체험한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보고 체험한 그 사람이 증인.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요, 증인. 어디까지? 세계보 237 오춘정조 살릴 증인.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세계보험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가 질문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인간이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영적인 시간표, 육신적인 시간표를 다 얘기해 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네가 복중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복중에 있을 때에 모태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승별했다. 무엇으로? 남자와 여자로. 무엇으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승별했다. 결국은 뭐냐? 그 이유는 여러 나라를 살릴 선지자로 세우기 위함이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선교지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저 멀리 외국 생각하기보다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정복자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뭐 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보세요. 저기 있는 개미 한 마리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혼자서 기어가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물론 거리가 좀 짧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0m를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개미 한 마리를 손에 딱 잡고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목적지까지 갖다 주면 개미가 뭐라고 하겠어요? 와, 기적이 일어났다. 와,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와 비교할 수도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이 왜 되었습니까? 놓치니까. 깨달으라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세계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구냐?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곽상락이라는 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사람, 앞으로도 없을 사람이에요. 저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전무후무한 언약의 사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불신자들하고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증인 삼아 주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 우리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돈 벌러 가는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가냐?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현장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현장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하는 그 현장을 축복해야 돼요. 우리 말씀에도 보면은 언약을 가진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것 따라서 사람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중심은 언약 가진 사람들 중심이니까. 불신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역사는 그곳이 없어요. 그죠? 불신자가 100명 있고 언약의 사람 한 사람 있으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 현장을 축복한다니까. 그것이요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증인, 거기에 따른 증거 주시게 돼 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점검합시다. 나는 전도자의 언약을 가진,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남은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순례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정복자. 그럼 결론은 뭐냐? 날마다 여러분 오늘을 성공시키세요. 오늘이 내일의 미래입니다. 오늘 놓쳤는데 어떻게 내일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오늘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 그래서 단 5분만이라도 여러분 매일매일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왜? 언약의 사람이니까. 불신자는 그냥 살면 돼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단 5분만이라도 묵상한다면 하나님은 큰 실질적인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말의 의미 아닙니까? 예. 폭포가 막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뒤에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뒤에 오는 경우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응답 받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냐 없냐, 단 5분만이라도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 회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두 번째는 이미지 캠프를 하세요. 이미지 캠프가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빛을 비추는 이미지. 자, 오늘이 10월 3일입니다. 한 해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해가. 남아있는 10월달, 11월달, 12월달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지 캠프를 하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다가올 2022년을 준비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한 그림,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어떻게 내가 점검하고 어떻게 다시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이루고 갈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인지, 2022년도를 어떻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현장,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축복받게 만들 것인지, 우리 그림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그림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죠. 그냥 무작정 가서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지 캠프를 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점검하고 정리를 하고 다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현장을 살리고 지키는 파수꾼.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도자의 언약을 예정하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영원한 언약은 파수꾼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거다. 내가 어디 가든지 그 현장을 살리고 지키는 거다. 파수꾼.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전도자입니다. 언약 예정을 가는 전도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남은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순례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정복자. 이것이요 여러분의 평생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각인 뿌리 쳐지되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언약의 예정 속에 가는 우리 삶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자 되게 하시고 그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시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내일입니다. 정말 오늘을 성공시키는 자를 통하여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37 5천 전적을 살릴 그릇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